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 늘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매일 은혜를 누리십시오. 매일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오늘 찬양을 하다가 PPT 넘겨주신 집사님이 실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 몇 분 보니까 떨려가지고 찬양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떨려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는 영어 예배가 함께 드려져서 다른 본문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11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을 맺게 됐습니다. 길었죠. 길었지만 잘 따라오셨고 또 그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읽긴 했지만 23장 전체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제 모든 전쟁이 마쳐서 돌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었고 서로를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연합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연합의 이유가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감정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은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떠한 다툼과 분쟁 없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연합이 일구어졌으리라 믿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요, 오늘과 이제 다음에 한번 24장까지 말씀을 나눌 때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유언을 하는데 23장과 24장 참 유언할 것이 참 많은가 봐요.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참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것, 정말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꼭 해줘야 할 말, 정말로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그 말들이, 반드시 남겨야 할 유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열한 듯합니다. 근데 23장과 24장이요, 연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3장 우리 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에서의 유언의 내용은요, 당시의 지도층들에게 이야기하는 유언이었어요. 그에 반해 24장은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보면 크게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1장 1절과 8절에서 첫 번째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6절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권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해요. 어떠한 패턴이 등장을 하냐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도층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지도층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권면이 시작되는 9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을 때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겨나가니까 그 전쟁이 굉장히 쉬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강했다고 그래요.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이 그 무엇 하나 쉬운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일당 100을 넘어서 일당 1000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싸움을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고 싸움을 잘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막 다투다가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못하는 아이는 정말로 두려워서 싸움 잘하는 애하고 그냥 맞서기고 이러고 있는데 싸움을 잘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여유가 있죠.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싸움을 잘하는 아이의 표정이 싹 변합니다. 갑자기 두려워요.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이 싸움을 잘 못하는 친형이 저 멀리에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딱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싸움을 못하는 아이는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확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싸움을 못했던 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능과 힘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셨던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네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제가 두 가지 권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처음에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은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길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의 내용들이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예요. 그렇죠?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많은지.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도 무엇입니까? 지켜내십시오. 꼭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은혜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단코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말씀도 봐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의지로 시작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끝이 항상 틀어짐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은혜로 시작되어져야 하고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을 하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씀만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올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안에 기억되어지지 못하고 나의 죄의 무게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일구려 하고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고 의무적으로 찬양을 하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중노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씩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계시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구역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때문에 은혜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어떨까요? 매사에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까요? 참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역이 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뭘 잘하고 있나? 그리고 아무런 대답을 못하다가 전화를 끊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하나가 떠올랐다는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 보내드리는 거.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도 잘 안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는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큐티를 보내드리는 것 전 쉬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워요. 네,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큐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요,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보시는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은혜로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중노동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휴가 갔을 때도 보내드린 거 아시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혜로 시작을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큐티를 보내드린 지가 벌써 한 4, 5년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요, 큐티를 써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뭐 제가 글귀를 엄청 잘 쓰고 내용이 막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큐티를 써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또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를 힘입어 내일 또 써내려가고 그 다음날 또 써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물론 제가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정말로 저처럼 좀 은혜를 힘입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저처럼 중간중간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지,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지, 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자지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은혜로 시작하시면 모든 신앙의 여정이 즐겁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앙생활만 그러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집에서의 식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지지 않으면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잘하고 싶어도요, 서로의 생각들만 앞서고 은혜로 하지 않으면 싸움과 다툼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싸워요. 이제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들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싸운다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의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저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목사들도 어떠한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으로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어떤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정말로 함께 기도를 하고 은혜로 시작했을 때는요, 그 끝도 좋고 앞으로도 좋습니다. 근데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들을 모아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성과는 날지 모르지만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성과 속에서도 다음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개인의 생각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성과는 크게 날 수 있을지언정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합력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가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관계를 맺어가시고 사랑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존중하는 걸음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정말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실 분 계십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없으시죠?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해야죠. 뭐, 예,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잖아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과 모든 관계의 여정,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초반에는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층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그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율법을, 말씀을 잘 행하라 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민족의 신을 섬김으로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과 가치관과 섞이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가 처음 한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모세도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요,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이 같은 말을,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닌 이 반복적인 얘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리더자가 변할 때마다 왜 반복적으로 이 같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은 신앙의 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이 되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의 기본과 기초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길의 기본과 기초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하기 전에 매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웜업입니다. 워밍업. 우리 성도님도 운동하실 때 워밍업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길어야 한 10분밖에 안 해요. 운동선수들은요,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 30분입니다. 우리는 30분 우리가 준비 운동하고 나면 우리는 다 지쳐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매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거 선수들이 운동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배트를 흔드는, 휘두르는 훈련을요, 매일 합니다. 메이저리그까지 갈 정도면요, 여러분, 배트를 몇 번 흔들어 봤을까요? 수만 번은 휘둘러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해요. 투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을 계속 던집니다. 수만 번 던져봤을 텐데 또 던져요. 왜 그럴까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타자에게 있어서는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투수에게 있어서는 공을 던지는 것이 그들이 야구 선수로서 살아가는데 기본과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과 연습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초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편한가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옥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 끌고 오셨죠? 미국에서는 차를 끌지 않으면 도무지 다닐 수가 없는데 차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차에 앉아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설교를 잘못 썼네요, 지금 보니까. 보통 뭘 가장 먼저 해요? 안전띠. 그렇죠? 안전띠를 딱 맵니다. 근데 안전띠 매는 게 편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옥죄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또 집이 좀 여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대를 매는데 올 때마다 이 거리인데 경찰도 없고 뭐 사고나 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안전대를 왜 매는 것일까요? 불편해도 나를 살리는 거니까 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신호 잘 지키셨죠?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신호 잘 지키셨죠? 예, 신호 잘 지키셨을 거예요. 신호를 왜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편하게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키셨어요? 맞아요. 나 살려고. 예. 그리고 또 어떠한 것입니까? 내 주변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내 지갑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경찰한테 걸리면 또 이제 비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합니다.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켜내기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애씀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들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살고자 원하시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가까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신들을 우리 주변에 두지 않는 것,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초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초와 기본만 잘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리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쯤에 이러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과거 속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한 15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듣기에 좋은 말씀도 너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가 느껴졌을 때에 내가 체감했을 때에 나에게 좋게 들려지는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설교만 듣기로는 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글귀의 말씀만이 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그것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 굉장히 조건적이고 굉장히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래라는 건요,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여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이것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는 조금도 득이 되는 것이 없기에 이것은 조건과 거래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우너리,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너네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네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손끝에 남겨진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됐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그 이후 시대를 보면은 결국 자신들이 그동안 거주했던 모든 땅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들은, 유언했던 이 여호수아가 준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너집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산이 잘 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어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뭐를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어느 순간 꺼져버린 그 은혜가 다시금 샘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기본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언제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